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나처럼 얘기할 거지만 오늘만큼은 대놓고 예수님 얘기를 좀 진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난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예 난 진짜 이응자도 지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분은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거의 안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이름이라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들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요즘 우리나라에만 대략 한 50명 정도 되는 분이 내가 예수요 라고 나타난 분들이 계시대요. 정말 세상이 말세죠. 근데 그것까지 심지어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말세 때가 가까우면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까지 또 써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런 거를 실제로 제가 눈뜨고 사는 우리 시대에 본다는 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실제로 어떤 대형 교회들, 조그만 교회는 신경 안 써서 모르겠지만 대형 교회 앞에 어떤 분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를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거기에 사람 얼굴을 프린트해서 딱 붙여놨어요. 나이가 저보다는 많아 보이세요. 더 중장년 되시는 느낌의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의 남자분 얼굴이 증명사진처럼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피켓을 들고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예수가 이분입니다. 이분이 예수입니다. 이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교회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칭과 진짜를 어떻게 구분하실래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 내가 예수요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50명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앞에서 피켓 들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근거로 그분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실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고 정확하게 그 누구도 어떤 사칭범들도 이거를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이죠. 그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존재는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일을 겪을 거야. 우리나라에 있는 50명 내가 예수요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가짜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성경 굉장히 두껍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거 읽으라고 두꺼운 책 딱 던져놓았을 때는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이 두꺼운 책을 읽으라고? 근데 여러분 물론 찬찬히 다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말만 믿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 중요한 거를. 근데 이 두꺼운 성경책을요 딱 한 인물로 압축하면은 그게 누가 되는지 아시나요? 한 사람으로 압축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매주 예배드리고 매 절기마다 이렇게 기념하고 부활절에도 이렇게 종려주일, 부활주일,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주일이고 또 뭐예요? 인류 역사의 한 시즌, 한 최소 두세 달 정도는 이 이름을 계속 기억하게 만듭니다. 1년에 3개월은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느끼는 그런 문화들 속에 이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자칭 사칭범들이 내가 예수요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근거를 가지고 깊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쓴 쉽게 말하면 고대 문서입니다. 그냥 소설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소설책으로 하는데 소설책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역사적으로 필사를 한 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굉장히 쉽게 읽은 이 글은요. 지금으로 대략 2700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BC 한 700년대. 근데 그 글에 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느낌이죠.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있어. 그 사람. 근데 제가 사람에 약간 물음표를 해놨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못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4대 성인, 인류 중에 그냥 좀 윤리 도덕성이 높았던 사람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요.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신이 아니면 모든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특징을 이 2700년 전 사람이 미리 기록을 해놨어요. 그 문서가 오늘날까지 전해진 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라고 말하죠.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딱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는 그 사람에 굉장히 집중하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그 사람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날 미디어에서 막 드라마로도 나오고 그림으로도 예수님 얼굴 막 그림 나오고 막 영화로도 예수님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 보면은 그 예수님 역할로 나오신 그 배우가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잘생긴 예수님이야. 근데 그거는 영화가 흥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고 드라마에서 보고 어떤 성화에서 보는 예수님은 굉장히 잘생긴 얼굴로 나와요. 근데 실제 예수님의 묘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제가 예수님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평범하게 생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못생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얼굴 약간 예상도 이런 걸 또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오늘날 그냥 중동 지역에 그냥 흔해 빠진 중동 사람 청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대단하고 뭐 엄청 잘생겼고 그런 식으로 미화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굉장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심지어는 평범보다 좀 낮은 가정이죠. 생각보다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는 어떤 일을 겪었냐면 멸시를 받았대요. 오늘날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너무 잘생겼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인보다 좀 못한 취급을 받으셨대요. 버림받았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선비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랍비들처럼 글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목수로, 특별히 성경에는 그 나무를 다루는 목수랑 돌을 다루는 석공을 구분하지 않은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다듬는 일과 목재를 다듬는 일을 하셨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바깥에서 계속 일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근로자에 가까운 분이셨죠. 근데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별로 높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예수님, 예수님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우리가 읽은 성경에 아주 잠깐 그렇게 대우받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 전체의 인생 중에서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것도 기적을 일으켰을 때만. 자기한테 뭔가 이득이 있을 때만 사람들은 좋아하죠. 자기한테 빵 먹여주고 물고기 먹여주고 자기한테 좋은 포도주 주고 자기 병 고쳐주니까 누가 싫어해요? 다 환영하죠. 근데 그 이외에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대요. 멸시를 당했대요. 그 세대의 우리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그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민, 우리의 슬픔 이런 것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겪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요? 7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700년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700년 후의 사람으로서 이걸 알잖아요. 이 내용이 어느 세대의 누구한테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예수님 얘기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당시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야, 하나님한테 지금 처벌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예수란 인간은 지금 고난받는 거야 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깔끔하게 달리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미 고문당하고 채찍맞고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매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매달릴 때 아니면 그 채찍 맞을 때 십자가 지고서 피 질질 흘리면서 그 언덕 올라가실 때 그게 공개 처형 같은 거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처럼 어머 예수님 어쩜 그래 어머 안타까워 이렇게 봤을 것 같으세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다수는요 같이 침뱉고 욕하고 죽어도 싼 존재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네. 거짓 선지자 잘 죽었다. 아주 쌤통이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선지자의 얘기대로라면 그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당하냐 그 이유까지 700년 전 사람이 이유까지 여기다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가 찔림은 창에 찔리셨죠 실제로. 뭐 때문에 찔린 거라고요?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신 거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고통받는 거야. 그가 이렇게 큰 징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나라들 중에서요 가장 최고의 형벌, 극형, 제일 최고 등급의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너무 잔인하고 너무 이게 비인간적이니까 이걸 나중에 폐지를 해요. 자기네들도 야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해서 나중에는 십자가형 제도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지만 근데 그 정도로 이거는 엄청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그가 대신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식으로 뭐 카우보이들 채찍 찰싹찰싹 그것도 물론 엄청 맞으면 또 살이 다 찢어지지만 그런 느낌의 채찍이 아니라 갈고리같이 이렇게 여러 개의 촉수같이 달린 채찍인데 끝에 동물 뼈 같은 거 우리식으로 하면 가시 같은 거를 박아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채찍을 팍 치면은 등짝에 이게 팍 꽂혀서 팍 긁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채찍을 몇 대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등 근육이 거의 파열돼서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되게 굉장히 잔인하죠.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저희 교회가 이제 통독 읽기를 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저희 아내가 저희 교회 단톡방에다가 우리말 성경 버전 오디오 성경을 쭉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듣다 보니까 사사기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말로 또박또박 번역해서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잔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새삼스럽지만 성경은 굉장히 19금 책이구나. 여러분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경 책 전체는요 그 다루고 있는 내용의 주제나 이런 것들 보면요 아이들이 읽기에는 오늘날 그 등급으로 따지면 19금 맞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전기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실 때에 그래도 이제 심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스너프 필름 사람 죽이는 과정을 담은 그런 막 이상한 그런 영상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등급이 통과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가 공중에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든 그런 거는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수위는. 그러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예수님의 어떤 고통, 십자가 사건을 재현할 때에 나름의 필터를 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옷까지는 그래도 입고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것만 봐갖고 십자가상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예수님 고통받는 십자가상이 있는데 여기 하체는 그래도 가려준 동상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당한 거를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여러분 19금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약간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로 치욕을 당한 건지를 제가 그래도 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시청각으로는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로라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때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죄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우리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에게 수치를 줘요.
요즘 청소년들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너무 창피해. 이런 얘기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나 사회적 죽음이라고. 그런 창피한 일을 내가 당했으면 나는 사회적으로 죽은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적 죽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옷을 하나도 시로라기 하나도 입지 않은 채로 길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온몸에 피칠갑을 해가지고 걸어가셔서 언덕을 올라가셔서 자기를 매달을 십자가를 거기까지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직선이 아니에요. 그 온 동네를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면서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본복이라 이거죠. 자,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반역죄인을 봐라. 저놈이 어떻게 고통받고 어떻게 죽는지를 봐라. 알았으면 로마 제국에 대항할 생각 하지 마. 이거를 보여주려고 온 동네를, 그런 수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온몸 다 보이는 상태로 침 맞으면서 저 길을 걸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원래는 누가 받아야 될 수치인가요? 여러분, 정치인들 막 구속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요새 말로 우리가 나락간다 그러죠. 연예인들. 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막 학폭했었고 막 성폭행한 과거 있었고, 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스러워지잖아요. 다시는 우리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장당한 소위 나락간 연예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 막 성추행하다 걸려가지고 의원직 면직되고 막 구속당하고 이런 거. 그럼 얼마나, 그 죄가 얼마나 수치를 주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것도 처벌을 받는 건데 그 사람의 인격에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 수치. 근데 그 수치를 누가 당하셨다고요? 지금 이 앞으로 그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거야. 근데 이 시점으로 당할 거야 인데 이 선지자가 앞날에 있을 얘기를 예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이게 된 거나 마찬가지처럼 얘기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서는 이거를 맞힐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양 같다는 말이 뭐냐면, 저도 양을 쳐본 적은 없지만 양은 그런 습성이 있답니다. 목자가 없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멋대로 간답니다. 아무데나. 절벽으로 그냥 간대요. 우리 떨어 죽는데요, 그냥. 그 정도로 양이 앞을 못 본대요. 눈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양은. 그래서 지멋대로 가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양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모든 인류가. 각자 원하는 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이런 얘기 줬죠.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 저촉될 만한 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시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죄는 뭐냐면요. 네 맘대로 살았을 때 가만 냅둬도 죽을 수밖에 없고, 가만 냅둬도 악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을 그냥 다 죄라고 합니다. 각자 원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각자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진짜 법이 없었으면 너는 죽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죠. 막 격투기 선수가 있는데, 그분은 되게 인성이 좋은 분입니다. 그 격투기 선수가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누가 뒤통수를 빡 쳤대요. 그 UFC 선수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을 이길 자가 없을 겁니다. 뒤통수를 빡 치고 내가 아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격투기 선수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괜찮습니다. 맞는 게 직업이에요. 근데 댓글에 누가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때리는 것도 직업인데 법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법이 없고 각자 자기 갈 길로 가면은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나마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나마 이 억제하고 그래도 전쟁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지금 사실상 전 세계는 3차 대전이에요, 사실.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가만 냅두면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사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사람 한 존재에게 완전히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잡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하나님이 복선 회수를 참 잘하시죠? 우리 인간들이 그 양처럼 지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오염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양이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지 죄는 지가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지가 잘못했으면 지가 죽어야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 되니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죽을 희생양으로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엄청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어요. 근데 그 시대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가 죽는 것이 내 백성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한다. 근데 이 예언이 예수님 시대에 진짜 어떤 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고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이 온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지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고 살아. 이 얘기는 당시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인기가 막 높아지니까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메시아다.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하나님 왕국을 세울 메시아다.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로마 제국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싹 다 죽이면 어떡해요? 이 와중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야, 예수 하나가 죽어야 우리 민족이 살아. 근데 이 말을 할 거라는 걸 700년 전에 예고해 놓은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 하는 일로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지도 얘기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대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양 옆에 같이 사형당한 사람이 있었던 거 아세요? 양 옆에. 그러니까 3명이 동시에 사형 집행당한 거거든요. 양 옆에 누가 있었는지는 아시나요? 살인범. 그 사람들도 오죽 잘못을 했으면 그 최고형 사형을 당했겠습니까? 강도와 같은 진짜 악한 사람이랑 같은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으세요? 700년 전인데 그가 악인들과 함께 있을 거래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어디다가 임시로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부자들만 묻힐 수 있는 굴로 파서 만든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내가 예수요 하는 사람 50명이 와서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언이랑 안 맞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그의 영혼을 대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제물, 그게 속건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드리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거래요. 어떤 생명의 결과를 보게 될 거래요. 그분의 날이 길 거래요. 당연하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또 그의 손으로 뭐를 이룰 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완성할 것이다. 그것이 뭐였나요? 모든 믿는 사람으로 다시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도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거래요. 나의 의로운 종,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대요. 많은 사람을. 또 그들의 죄악을 스스로 친히 짊어질 거래요. 누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쳤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 표현은 뭐냐면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모든 이권이, 모든 전쟁 기념품이 다 돌아가는 그때 시대를 반영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뒤에 신약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이제 나한테 주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런 모든 범죄자를 위하여 그분이 기도하셨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기도하셨죠. 자,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2700년 전에 예시했던, 예고했던, 예언했던 이 한 사람에 대한 얘기. 근데 사람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은 이 신적인 존재.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고 성경 전체는 증언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짧은 얘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교회의 극성인데 엄마의 하나님을 옆에서 이렇게 구경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뭘 그렇게 슬프신지 항상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엄마가 요새 힘든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는 이 고백을 하셨던 거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저는 어땠냐면 내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빠지고 항상 예배를 드렸고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드린 것도 아니죠. 예배를 구경하러 왔죠. 내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그리고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들의 하나님, 저 어른들의 하나님,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제가 언제부터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 나의 하나님이 됐냐면 내가 진짜 쓰레기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하는 생각과 나를 그냥 가만히 냅두면 나에게서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교만한 거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투자금 한 1억 드리고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면은 그럼 사람들이 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대다수는 어떻게 되죠? 다 망합니다. 대다수는.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50억, 100억 로또 맞아서 그런 목돈이 생긴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갈 길대로 냅두면 인생이 깔끔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통계가 말합니다. 고액 복권 당첨자들의 이후의 삶을 추적했더니 90% 이상이 그 이전보다 삶이 더 파괴됐다고 합니다. 전재산 탕진하거나 아니면 살해당하거나 돈 때문에 다툼 생겨서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흥청망청 살아서 마약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죽거나. 여러분 저는 저 혼자 냅둬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말씀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노출되고 그런 우리 엄마 하나님이구나 해서 왔던 그런 나도 모르게 들었던 성경 내용들, 나도 모르게 외워졌던 찬송가 가사들.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찬송가 전집을 CD를 계속 틀어놓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예수님 믿고 제가 뒤늦게 목사가 되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 세대만 해도 찬송가 저랑 비슷하거나 좀 밑에 세대만 가도 찬송가 가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사역을 할 때 굉장히 편했습니다. 어르신들이랑 굉장히 잘 통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찬송가를 다 외웠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자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손 안 들 사람 나가세요. 이런 유치한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시는 분 손 들고 나오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한순간의 결단이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 속에서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 아무도 모르는 데서 있으셔야 되는 그런 결단입니다. 남이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해야 되는 결단.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 고백이 좀 이상하거나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 기억하실 거는 이 예수님이 제가 뒤늦게 정말 나의 주인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신화처럼 그냥 동화처럼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구나 아무나 와갖고 사칭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험한 엄격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모든 고대 문서나 족보들을 검증했다면 아마 다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있는 이유. 목사 새끼들 돈 벌려고 그러지?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 새끼가 얘기할게요. 악플이 요새 좀 달리거든요. 교회 유튜브에. 물론 다 차단해서 여러분은 못 봐요. 저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돈 벌려면요. 이걸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초대형 교회, 막 10,000명 넘어가는 그런 세계에서 손꼽는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연봉 1억 그렇게 막 돈잔치 하는 거 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선교사님이 그렇게 살 거라고 되게 착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걸 돈 때문에 하면은 절대로 시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딸 절대로 목사하고 결혼시키면 안 돼요. 돈 보고 살려면 절대로. 저희 장인어른 존경합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